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선한 인물을 들어서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인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헌신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7절에 처음 소개되는 것을 보시면 바나바는요,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 11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지요. 저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바나바가 착하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착하다, 순결하다, 점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성경의 내용을 종합하면 내면에서 신앙은 아주 강렬하고 뜨겁고, 그러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성품은 아주 점잖은 그런 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교회 안에도요 착하지 않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착하지 않은 사람 많은데 바나바는 성경이 착하대요. 그래서 굳이 이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였어요. 온유하고 자비롭고 점잖은 분이었다는 말씀이죠. 바나바는 그렇게 착한 성품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에 이런 신앙적인 삶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즉 바나바의 성품 때문에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어떤 성품 때문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의 어떤 성품 때문에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때문에 과연 그 성품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본명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늘 부르는 바나바, 바나바, 이 말은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성도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별명의 뜻은 오늘 성경에 보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죠.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그리고 아직 교회와 신앙의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어서 모든 것이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했으면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겠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 지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바울 사도의 후원자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팀을 꾸려서 떠난 제1차 전도 여행 3년여 동안 아주 좋은 동반자였던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되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의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을 계기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실라를 데리고 유럽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각각 다른 전도팀을 만들어서 따로 떠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바나바라는 분의 성품을 또 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는데 바울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지요? 여러분, 성경에 비치는 바울에 대한 인상은 좀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빡빡하지요. 바울은 좀 느낌이 빡빡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장성에서는 율법학자가 됐고 바리새인이 됐고 공의회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매우 규범적이고 법률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 다르게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람을 아꼈어요. 그런 좋은 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사도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보세요. 바로 어제까지 기독교인들을 체포한다고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선뜻받아 주겠어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의 고백을 믿어주고 그를 받아들이자며 뒤에 보증을 서준 분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서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과정을 설명하고 교회에 변론해 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의기소침해서 본문 11장의 내용에 보면 다소라는 고향에 돌아가 은둔해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안디옥 교회 목회 사역에 동참을 시키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나바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나바에게서. 바나바가 사람을 아끼는 말씀의 예가 성경에 또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중에 병이 났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향수병이 났는지, 어떤 사정인지 성경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힘을 이탈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나중에 노발대발한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향수병 때문에 마가가 일방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팀을 곤란하게 했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마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의 신앙적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예상대로 마가는 잘 성장했고 위대한 주의 일꾼이 됐고,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세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바울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 빨리 데려와 주시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잖아요. 바나바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기독교 초창기에 바울이 일 중심의 사역자였다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를 자신의 신앙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직분자로 7집사를 선택해서 세우는 장면이 있지요. 목회자들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교회 행정의 일까지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함께 돌볼 교회 첫 번째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택할 직분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지요.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바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착한 성품을 지녀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성품에 꼭 맞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려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착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좀 점잖아져야 합니다. 예수를 함께 믿는 교회 안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도 그 신실한 삶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그 행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헌신한 성도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형편을 가졌으면 그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체력을 가졌으면 그것 가지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능, 은사, 탤런트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지는 아닌데 원래는 카이로에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어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너무 일찍 문을 닫는 바람에 저희 일정이 조금 흐트러지게 됐어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 여기 좀 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성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빠졌는데 마침 시간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가이드에게 부탁을 해서 그러면 우리 그 모카담에 가보자. 이 모카담이 쓰레기 마을, 카이로의 쓰레기 산이에요. 거기를 가자고 그랬어요. 이 쓰레기 마을은 이 사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사진은 그나마 얌전한데요. 이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한 50년 전, 60년 전에 나일강 상류 쪽에 아스완댐, 세계적인 댐이죠. 그 아스완댐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많은 수몰지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수몰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카이로로 이주해 와서 만든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기독교는 마가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 이집트 기독교는 가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방 정교회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냥 이집트 전통 곱틱 교회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 카이로로 왔지만 여러분,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집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1억 1천만 명의 인구, 약 우리나라의 2배죠. 그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1,500만 명. 기독교인이 1,5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인구의 약 13 내지 15% 정도인데 이런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카이로에 왔지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 집 안으로 카이로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다 집 안으로 실어와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좀 분류해서 팔만한 것들, 즉 재활용품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비닐봉투, 깡통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이고요. 또 분류한 것들이 집 밖으로, 또 버려야 할 것들이 집 밖에 쌓이니까 온 마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갈 때 안내한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냄새가 조금 심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을 인구가 수십만 명인데 이렇게 살면서 정말 고통의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켜요. 곳곳에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로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저 머리 쪽에 보이는 십자가들 보이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 현관에, 출입문에, 또는 그 지붕에 이렇게 곳곳에 십자가를 걸어 놓고 우리 집은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을들을 다 지나서 마을 꼭대기에, 이 아주 큰 산이거든요. 마을 꼭대기에 다다르니까 거기에 아주 거대한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 이름이 원래는 성시몬 교회인데 외부에는 동굴 같다고 그래서 동굴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사진을 전면으로 다 못 찍어서 좀 역광까지 받아서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일부만 한 3분의 2만 찍혔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가 예배당을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암벽에 동굴을 파서 모여가지고 몇몇이 모여 예배 드리다 교인들이 또 늘어나면 그 동굴을 좀 더 깊이 파고 동굴을 또 파고 또 파고 그렇게 들어가다가 저 거대한 동굴이 됐어요. 저게 인위적으로 판 동굴이에요. 저 예배당 좌석이 몇 석이냐면 15,000석. 우리 예배당의 15배. 주일날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8,000명씩 예배를 드려요. 이집트는요, 어딜 가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피라미드를 가든 아부신베를 가든 아수안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달라들어서 1달러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저는 뭐 중간에 간 적도 있지만 제 아내는 30년 만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3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냐고, 변화가 없냐고. 어딜 가나 달려들어서 막 매달려서 1달러를 달래요.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에도 가니까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마을 아이들은요, 기독교인 마을의 아이들은 누구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방문객들에게 1달러 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이들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밝게 웃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보면서 나는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저렇게 맑게 웃었는지 많이 부끄러웠어요. 일생을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이 좋아야 헌신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하층의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아낸 삶 자체가 헌신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 집안은 부자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다락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 다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마가의 집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무수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간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만큼 그 집이 크고 여유가 있었다는 증거지요. 바나바와 그 집안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드리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자신들의 것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돕는 도움을 주면서 하는 위로와 격려였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와 격려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넉넉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가 이렇게 큰 것을 드리기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그 집안은 자신들의 것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드리는데 인색하자요. 그러면서 드릴 때 손익을 계산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드려야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바나바처럼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써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무엇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